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 하면 낙엽이 생각나는 낙엽의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의 단풍 색깔이 아주 고왔었는데 이제는 낙엽이 되어서 다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낙엽 지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에는 푸르고 무성하던 나뭇잎이 가을이 되면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그러다가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낙엽은 떨어지기 직전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떨어지기 직전에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물듭니다. 자,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노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죽기 직전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적에,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할 적에 그때 내가 평안히 인생을 정리하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낙엽이 되어서 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엽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낙엽처럼 떨어지게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낙엽 진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 보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오늘 읽은 성경도 낙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희한하게 이스라엘은 이 사막이 있는 열대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이 낙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낙엽이 나오죠. 이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 인생을 낙엽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욥은 지금 큰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욥기를 우리들이 다 알고 있지만 욥은 10명이나 되는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고 그 많던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렸고 그것도 모자라서 몸에는 불치병까지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평생을 함께 살았던 조강지처 아내까지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이란 고통을 혼자 다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흔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낙엽 같은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자, 낙엽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제 낙엽하면 이제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허무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약하다는 거예요. 나뭇잎이 단풍으로 남아있을 적에는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사람들이 단풍 경도 하러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낙엽이 되는 순간부터 비참해집니다. 낙엽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천도꾸러기가 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낙엽을 치우느라고 막 진저리를 냅니다. 또 낙엽이란 놈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이 손가락만 대도 바스러져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노인 문제입니다. 노인 문제. 어느새 노인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우리들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낙엽 같고 건물 같은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도 멀지 않았어요. 자, 어르신들께는 좀 죄송스럽지만 이 어르신들을 보면 꼭 낙엽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께 어르신들도 한 10년 전만 해도 괜찮으셨어요. 처음 저를 만날 때만 해도 참 건강하시고 팔팔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별로 길지 않은 세월 동안에 보니까 그동안 많이 약해지시고 옛날에 그 팔팔하던 그 기력들이 많이 세잔해지셨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의 모습이 곧 다가올 우리 젊은 사람들의 미래입니다. 지금은 젊은 것 같지만 금방 어르신들처럼 될 것입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저는 제 나이가 벌써 70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어떤 때는 실감이 나지가 않아요. 저는 영원히 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원히 청춘이고 영원히 청년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어느덧 노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그렇지 옛날로 치면 저도 완전히 노인입니다. 노인.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새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막 몸이 쑤십니다. 몸이 쑤셔요. 아마 앞으로는 점점 더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어디가 아프시냐고 물어보시면 실례예요. 뭐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 어디가 안 아프시냐고. 이제 그게 더 빠릅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제일 많이 가게 되는 것이 병원입니다. 병원. 뻑하면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병원 다니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병원 가는 일이 주업이 됩니다. 주업이. 뭐 병원 가는데 이골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야장창 병원만 쫓아다니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중환자실로 가게 됩니다. 그게 아예 코스 같아요. 코스.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코에다가 입에다가 목에다가 고무호스 같은 거 주렁주렁 꽂고 살다가 어느 날 의사가 보호자들 들어오십시오.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영안실이고 그 다음은 벽지 화장터입니다. 진짜 낙엽처럼 가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풀이라든가 꽃 같은 것도 사실은 다 낙엽을 뜻합니다. 시편 103편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게 된대요. 이제 풀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고 그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풀이 마르는 것처럼 낙엽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말라서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디 세월만 사라집니까? 네, 세월 따라서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익혔던 지식들 다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은 뭐 컴퓨터, 인터넷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배웠던 우리들의 지식들, 옛날에 열심히 암기했던 것들 다 골동품 되었습니다. 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옛날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내가 배웠던, 내가 암기했던, 내가 익혔던 지식도 사라지고 내가 갖고 있던 기술도 사라지고 내 재능, 내 건강, 내 물질,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까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도 내 품에 있을 적에나 내 자식이지 좀 더 크면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자리에 아이들 기른 젊은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아, 그때 목사님 설교가 이런 것이었구나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허무함을 느끼는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들도 젊을 적에는 다 예쁩니다.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젊을 적엔 다 예쁘셨을 거예요. 다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너무 얼굴이 예쁜 여자를 보면 이 마음이 슬픕니다. 아이고, 저게 얼마나 가겠나. 젊고 예쁜 시절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젊을 때는 피부가 탱탱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누르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쭈글쭈글해져서 누르면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한참 기다려 나옵니다. 어때는 밤에 눌렀는데 아침에 나옵니다. 피부도 맛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맛이 간 채 남은 세월을 근근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낙엽처럼 떨어져서 낙엽처럼 가버립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우리들도 집에서 초상 치르고 한 적이 있죠. 사람이 죽고 없는 자리를 보는 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든 형제들이든 우리 앞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분들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아마 거의 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말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어디 갔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어디 갔나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어디 갔습니까? 한때 막강했던 그 영향력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갔고 다 깜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가셨습니다. 곧 전두환 전 대통령도 사라질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분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다 떠나는 것처럼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사야서에도 낙엽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잎사귀가 낙엽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내 인생이 마치 죽은 잎사귀처럼 낙엽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낙엽처럼 되었구나. 바싹 마른 나뭇잎이 간당간당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가 바람이 불면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땅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더 꼴이 말씀이 아닙니다. 흙먼지를 잔뜩 뒤집었습니다. 이사야가 낙엽을 보며 깨달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아하, 우리 인생이란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우리 인생이란 것이 원래 이 모양이로구나. 원래 더러운 것이로구나. 우리가 뭐 제법 의로운 척, 선한 척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게 다 죽은 잎사귀 같은 것들이다. 낙엽 같은 것들이다. 저도 요새는 열심히 설거지하고 삽니다. 제가 평생 하도 우리 집사람은 고생을 많이 시켜서 우리 집사는 몸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것저것 도와줘야 됩니다. 밥 먹고 나면 설거지도 해줘야 돼요. 이제 설거지하고 행주로 이제 식탁도 깨끗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행주를 깨끗하게 닦지 않고 식탁을 닦으면 우리 집사람에게 뒤지게 혼납니다. 행주를 제대로 빨지 않고 상을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행주로 닦는 데마다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행주 한번 대충 빨고는 그걸로 이것도 닦고 저것도 닦고 이제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집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살림하면 다 병 걸려 죽어요. 우리 인생이 마치 그런 행주 같다는 것입니다. 내 깐에는, 자기 깐에는 열심히 닦는다고 닦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병교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 깐에는 선하게 살겠다고, 착하게 살겠다고, 좀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병균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선합니까? 우리가 정말 선합니까? 남들 앞에서는 선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살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들이 나 자신을 알고 있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속을 조금 들여다보면 내가 조금만 더 솔직해진다면 내가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못됐잖아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 아닙니까? 너무 위선적이 아닙니까? 물론 겉으로는 다 얌전한 척, 점잖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앞에서 보는 거 다르고 뒤에서 보는 거 다르고 겉 다르고 속 다르고 남들 안 보는데 별별만 다 떠들어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절대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저 인간이나 저 사람보다는 착하게 살았지. 내가 괜찮게 살고 있지.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 놀이할 적에 동전 쌓기 놀이를 하기, 요새도 아이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옛날에 많이 했어요. 동전을 쌓을 적에 한 놈은 이만큼 쌓고 또 한 놈은 재주가 져서 이만큼 더 쌓습니다. 근데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저 높이 쌓은 놈이랑 낮게 쌓은 다 똑같습니다. 높은 건물도 밑에서 보면 10층보다 20층이 더 높은 것 같고 20층보다 100층이 더 높은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저 하늘 꼭대기로 내려다보면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10층짜리나 100층짜리나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뭐 잘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속까지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생각, 내 동기,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내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누구를 미워하느냐? 그러면 너는 이미 살인한 거하고 똑같다. 네가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그러면 너는 이미 간음한 거하고 똑같다. 거짓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좋은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이든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까지 나는 과연 얼마나 거짓말을 했을까? 사람 중에는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살아.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진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최소 몇십 번은 거짓말을 하더라. 이 통계를 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워낙 천사같이 착한 사람이라서 하루에 몇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하루에 딱 한 번만 거짓말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1년이면 몇 번입니까? 365번 거짓말한 거예요. 10년이면 3650번 거짓말한 것입니다. 한 30년이면 10,000번이나 거짓말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30년을 살았다면 30년만큼, 60년을 살았다면 60년만큼 내가 한 거짓말들이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막 거짓말 무더기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그다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거짓말하는 죄를 산더미처럼 쌓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누구도 나는 선하다, 나는 착하다, 나는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산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로마서 6장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계속 죄를 짓고 살다 보면 막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왜 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자, 죄라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이랑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자, 이것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씀드리자면 두 글자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에 들어가는 게 진짜 죽음이에요. 지옥은 소망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져 버려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낙엽도 나뭇가지에 떨어져 나가면 다시는 도로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땅에 떨어져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이래저래 뒹굴다가 다 긁어 모아서 불로 활활 태워버립니다. 낙엽의 운명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낙엽처럼 땅에 떨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면 영원히 그 불구덩이 속에서 끔찍한 고통과 저주를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런 우리들을, 이런 쓸모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밖에 지은 것 없는 이 쓸모없는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실까요? 그게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못됐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 이용가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질이 속색이고 말썽 부리는 사람, 골 때리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까지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능하고 못난 놈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실까요?
그게 우리들이 우리 자식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을 왜 사랑합니까? 우리 애들을 우리가 왜 사랑합니까? 우리 아이가 착하고 예쁘고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해서. 물론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애들이 다 귀엽고 예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놈 새끼들이 좀 크니까는 공부도 안 하지, 속색이고 말 안 듣고 막 깽판 치고 말썽 부리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갖다 버려요? 그냥 확 죽여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왜 그런 말썽만 부리는 놈을 사랑합니까? 그건 나도 몰라요.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말 안 듣고 속색이고 말썽만 부리는 놈은 내가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저놈을 왜 내가 사랑하는 이 속성인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거래이지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합니까? 왜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로마서성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다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게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죽기 싫으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나는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게 죄가 없는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오로지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오로지 유일하게 죄가 없는 단 한 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심판을 받고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듯하여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심판 예수님께 다 맡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별별 고행을 다 이래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물로 주시는, 선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나 같은 죄인이 뭔 그런 자격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누가 받아?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도둑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짓고 지옥 갈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봤습니다. 아휴, 그렇게 좋은 선물을 어떻게 공짜로 받냐? 나도 뭘 좀 해야지. 나도 뭘 좀 드려야지. 이런 분도 봤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니까 너희들이 그냥 받으면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받는 것.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공짜로 받고 나니까 받을 때는 몰랐었는데 받고 나니까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선물로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애들을 지켜주세요.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 이제부터는 나도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좀 하고 싶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불교처럼 막 해탈하고 막 구원받으려고 막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은 내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누가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면 전도한 사람이나 이제 교회 성도들이 가르쳐 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아직 교회는 나와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분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남이 가르쳐 주는 대로 입에서 말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아니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위해 사랑하시지 만약에 내가 잘못하면 이놈! 하고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교회를 다녀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정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 영접하면 진짜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적에 아버지 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내 눈물이 나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이것은 정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을 봐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돈 많이 벌고 땅 사고 집 사고 큰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해주신대요. 어떠한 나무리팔이라도 가을이 오면은 다 낙엽이 됩니다. 낙엽이 돼서 팔랑팔랑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지면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날려다니다가 먼지 묻고 더러워지고 그러다가 청소하는 사람이 땔감으로 모아가지고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게 낙엽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시편 1편에 나오는 잎사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질 일도 없고 더러워질 일도 없고 밟히거나 불에 태워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할 적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내 영혼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빨아들이기만 한다면 낙엽처럼 비참하게 될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나무니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생명수 흐르는 강가에 피어나는 생명나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달마다 12나무 가지를 맺으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이 낙엽이 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보시면 막 길에 떨어져 뒹굴어도 낙엽들을 보게 될 거예요. 낙엽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보이고 거기에 복음이 보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저 낙엽처럼 쓸쓸히 땅에 떨어질 것이다. 땅바닥을 굴러다니다가 결국은 불쏘시개로 떼어질 것이다.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운명이다. 이게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운명이었는데 그런 비참한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주다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저 하늘나라의 생명나무가 되어서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이 가을에 우리들이 복음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낙엽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형통하게 살아가다가 마침내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 낙엽의 계절인 11월에 이 낙엽 속에 숨어있는 복음의 비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보다 좀 더 성숙한 내일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엽의 계절에 낙엽을 보면 우리 인생이 보이고 낙엽의 의미를 생각하면 복음의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우리들은 낙엽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영생하는 낙원 천국에 들어가게 될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비밀,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보기에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을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눠주고 베풀고 꾸어줄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